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1장 1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욥에 대해서 악인을 말했습니다. 그 악인에 대해서 계속 욥에게 말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먼저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할 때 그 15장 20절에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직접적으로 악인이라고 하지 않지만 악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장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으로 시작해서 계속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닷이 또 욥의 이야기를 듣고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18장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이렇게 시작해서 악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을 악인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자, 더 나가서 이것을 받아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장에 가서 또 소발은 악인 이야기를 또 합니다. 다시 욥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면서 악인 이야기를 쭉 끌고 갑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에서도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간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세 친구들이 계속 악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욥이 자기들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을 들어주지 않자 이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악인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 큐티에서도 그렇고 오늘 큐티에서도 그렇고 이 욥은 악인도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인과 운보를 통해서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를 낳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를 낳는다는 이러한 논리로만 다 세상을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그는 확실히 믿으면서 예외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번창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 악인들이 좀처럼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고 즉각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악인은 죽어서도 장례 잘 치러주고 장례 행렬도 길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마지막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헛되이 위로한다.
그러면서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제 욥도 이들의 대답이, 욥의 세 친구들의 대답이 이거 거짓이다. 인과응보로 너희들이 계속 끌고 가는데, 나를 악인으로 끌고 가는데 이거 거짓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도 심판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서 42장에서 욥이 옳다. 욥의 세 친구들 너희들이 옳지 않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쉽게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때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라고, 욥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재앙이 또 악인에게 닥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계속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욥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냐? 왜? 지금도 악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잘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끌어갑니다. 우리말 성경, 그런데 악인들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을 즉각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18절.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악인이 바람의 건불같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그렇게 날아가고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것을 의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금방금방 그렇게 날아가지 않았다. 자, 우리말 성경도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왜? 욥이 살고 있는 그 현실에도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악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번역도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자, 성경도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갚는 거죠. 아들의 죄는 아들이 갚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도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전능자의 진노 거기 주십니다. 전능자의 진노 그걸 마시게 한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한다. 자, 20절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이제 그의 악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에 그런 말에 대해서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는가? 우리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죽어갈 사람이 자기 집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22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심판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이분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여기 분명히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부분에서 20절에 전능자의 진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어제 큐티에도 전능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무슨 지식을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높은 자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들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며,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도 기운이 충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이 충실하다. 죽어가면서도 기운이 충실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며 평안하다 이거예요. 죽어가면서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기운이 충실하다를 우리가 다른 번역성경에 보면 표준세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여기 기운이 충실하다. 기력이 정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친다네. 이런 말. 공동번역은
숨질 때까지 기운이 뻗쳐 태평무사한 나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24절 그의 그릇에는 그 그릇 관주성경 1번 밑에 보면 몸에는 젖이 가득하며 이랬어요. 여기 젖이 가득하다 이 말은 말해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젖이 가득하다는 말을 이 부분을 우리가 거기 4절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뼈 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 골수라는 것은 뼈의 중심부인 골강에 가득 차 있는 이 물질, 결체질의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 뼈, 그 중심부에 있는 물질. 자, 그럼 이것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몸이 건강하게 있다가 이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마음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있다가 기운도 있고 그리고 정말 몸도 그냥 좋은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죽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자, 두 죽음입니다. 하나는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기름이 줄줄줄 흐르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맨 고생만 하다 죽습니다. 자, 인생에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둘이 다 공평한 건 나중에 죽더라 이런 말이에요. 죽더라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모릅니다. 자, 악인도 여기 있는 것처럼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그가 기름기 줄줄 흐르고 말해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 중에도 또 의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욥을 빗대어 보면 욥은 의롭게 사는데도 이번에 둘째였습니다. 계속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습니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의로워서 마지막 죽음이 편안한지 악하게 살아서 죽을 때 어려운지.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교계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그죠? 노년에 치매 걸리시고 여러 가지 이상한 병에 걸리셔서 정말 어렵게 돌아가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여러분 의인이기에 마지막 죽음도 아름답게 죽고 악인이기에 마지막 죽음도 어렵게 죽고 이게 아니더라. 욥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악한 자도 멋있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의인도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건 죽음이었더라는 거죠. 죽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과응보는 틀린 거라 이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악인을 때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즉시 때립니까? 심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인과응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삶 속에서 죽음을 동시에 맞이하는 이 속에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인생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좋은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늘 잔치를 베풀고 그는 호화호식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는 몸에 종기가 나서 개가 그 몸을 핥습니다. 거지죠. 병들었죠. 여러분, 근데 둘은 부자나 거지나 동일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 빠져 그는 계속 고통당하며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인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지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분명히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누가 섰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나중에 그 30절에도 진노의 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럼 한번 좀 오늘 보면 그 17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또 20절에도 전능자의 진노 이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한 30절에도 진노의 날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를 그때 악한 자를 때렸으면 여러분 매를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린 구원자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사탄을 쫓아갔다는 그의 유혹. 그 다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도 바울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거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이 왜 생겼느냐? 인간이 타락해서 욕심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고 이것을 끌고 갔던 것이 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인과응보로 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 형벌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할 때 우리를 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로 되었다. 오직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는 이런 은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느냐, 재창조했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하라고. 그것이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좋게 여기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신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27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자, 욥이 자기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을 아노라.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하려는 속셈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하려고 지금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표준 번역도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속을 나는 잘 알고 있네. 나를 때려잡을 것처럼 무슨 꿍꿍이 속인가. 이제는 욥을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고 악인 취급하면서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게 어디 있느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위하여 끌려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31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악인이 악을 행했다고 그의 면전에서 말해주고 그들의 가는 길을 말해주느냐 이거야. 아무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악인이 악을 행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여러분, 악인이 죽었어요. 죽었어도 잘 돼요. 악인의 죽은 그 시체를 메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쓰고 그 무덤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악인은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흙덩이를 딱 덮습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이 사람보다 앞서간 사람도 있고 줄지어 뒤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7절부터 한번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의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전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꼭 살아남는 걸 악한 자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예? 악한 자는 언제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살고 악인도 살고 다 악하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31절에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자 무덤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여러분, 악인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에? 그리고 죽어서도 좋은 무덤 쓰고, 그리고 그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조문 행렬들이 쭉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은 여기서 우리가 조문 행렬보다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지금 33절이 그 하반절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서 갔다, 줄지어 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33절에 말합니다. 골짜기의 흙덩이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이제 죽자 흙이 덮었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섰듯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개역개정과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과 그리고 이렇게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언덕의 흙을 따뜻이 덮어주고 조객은 줄을 지어 뒤를 따를 것이다. 조객이 줄을 지어서 뒤를 따른다. 악인이 죽었는데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악인은 무조건 악을 행하면
잘못된다. 그는 선을 행한 자는 선을 결과로 얻고 악을 행한 자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한다. 인과응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말했던 내용처럼 악인도 잘 살다가 무덤 속에 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거기 줄칩니다. 이제 욥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대답했던 인과응보의 논리는 그 논리로 나에게 얘기했는데 욥은 의인이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이 일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온전하며 그는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너는 죄를 범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야. 죄를 회개해.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자. 너는 악인이다.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해왔다는 것이죠. 오늘 욥은 너희들은 헛되이 나를 위로했고 너희들은 말한 것이 거짓일 뿐이다. 그리고 나중에 42장에 하나님이 그것을 판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위로하러 온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위로하러 와서 죄만 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겸손합시다. 모든 것이 다 아는 양,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며 말했던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좀 어제 큐티에서 말했던 욥의 말 1절 2절을 보십시오.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줘.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오늘은 이 욥의 말을 듣고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남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들어주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돌보면서 들어주는 이러한 위로자가 됩시다. 두 번째, 오늘 진노라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선언.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그때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완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가장 큰 위로, 예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남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위로는 고난당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만 주어도 위로가 된다고 욥이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해주면서 오늘도 위로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내 중심적인 생각, 지식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저희들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하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힘을 줄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